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한 열흘 정도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조금 더운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한강변에 이렇게 나갔는데 날이 선선하고 이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쫙 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 근래에 본 제일 아름다운 보름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름달은 어그러짐이 없어요. 그 달을 보고 있으면 이 밤의 그 고요함 속에 이게 그 빛깔 자체가 좀 고고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낮에 태양을 똑바로 한번 두 눈 뜨고 한번 바라보세요. 1초도 못 봅니다. 햇살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빛은 어떤가요? 달빛은 은은하지요. 그 어두운 밤에 비치는 달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어머니 얼굴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빛깔, 그 크기, 그 넉넉함이 모든 것을 다 품어줄 것 같거든요. 모든 것에 다 고개를 끄덕여 줄 것 같은 어머니 표정이 이 달에서 보여지기 때문일 겁니다. 이 은은한 달빛 아래서 친지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 음식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런데 음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도 풍성해졌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지들과 또 가족들과 또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추석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추석은 이렇게 설레고 또 즐거운 날이겠습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같지만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추석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눈이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며느리들은요, 시댁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는데요. 그래서 방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벌써 이제 전 구울 준비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이 전을 구웁니다.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며느리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있대요. 니네는 호강하는 줄 알아라. 우리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이제 추석 준비로 또 음식 장만에 또 차리고 또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설거지 다 끝내놓고 이제 친정 가려고 딱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내일 네 시누이들 오는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천천히 가라,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게 앞이 캄캄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며느리들에게 명절은 곧 지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명절은 곧 지나가지요. 근데 금방 또 와요. 내년 설날은 1월 22일이라고 합니다. 추석 명절, 이게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느낌을 줍니까? 며느리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고충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오기 전에 먼저 음식을 다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왔다가 지저분하다, 또 뭐 냄새난다,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냥 쓸고 닦고 그냥 일주일 내내 병이 날 정도로 애를 씁니다. 며칠 동안 자식들과 손주들이 와서 그냥 왁자지껄 이렇게 방 안 가득 웃음소리가 있다가 하루 지나면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아직 모릅니다. 그거는 마치 모든 것이 갑자기 텅 빈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 허전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서운한 마음마저 들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이 왜 우리에게 특별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양한 마음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섞이고 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관계지향적이고 정이 넘치는 그런 민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도 커요. 형이 힘든데 이것도 못 도와줘? 형은 동생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며느리 때는 이보다 더한 걸 했는데,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시대가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또 며느리가 이만큼 일하는 것도 참 우리 가정의 행복한 일 아닙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죠. 그래서 추석은 마치 보름달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름달은 환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름달에 뒷면이 있어요. 보름달의 뒷면은 지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보름달의 뒷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가족의 이야기에는 이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가족들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라는 거지요. 비밀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 가정들을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평범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가정은 독특해요. 모든 독특한 사건과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안에 이 웃음이 있고 울음이 있는 겁니다. 남들은 한 번에 들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만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초점이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하면서 화목하라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화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목,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화목을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화목이라는 말로 나오지 않고 평화, 평강, 이런 말로 그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구약에서는 이 에이레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샬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화목하라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평강의 사람이 되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샬롬의 인생을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평강의 사람, 내가 샬롬의 인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돌아볼 때 내 삶 속에서 평화가 없을 때가 이리도 많은데 내가 내 존재를 가지고 어떻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화목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잘 알아주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는 너희가 알아주고 너희가 인정해주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너희 안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교회 리더들이죠. 근데 그 교회 리더들이 목사와 장로와 또 권사와 집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죠. 그런데 헌신하고 수고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받아야,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인정이 되어야 이게 헌신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인정받으려는 갈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갈망, 이게 인정을 받으려는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망이라는 것은 강렬한 욕구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 자연스럽고 또 가장 불타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이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그 벽에 붙어가지고 물구나무를 섰어요. 물구나무를 섰는데 똑바로 쓴 것도 아닙니다.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 몸이 꺾여가지고 그 모퉁이에 이렇게 겨우 몸을 걸치고 물구나무 섰으니까 얼굴이 새빨개지지 않습니까? 근데 새빨개져가지고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좀 봐달라는 거죠. 어른이 되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마음속에 나 좀 봐달라 이 마음이 사라집니까? 더 강렬해지죠. 환갑이 지나서도 칠순이 다 돼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인정받으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받으려는 욕구의 싹을 모두 다 잘라내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예 제거해버려라, 이 말씀입니까? 그 욕구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갈채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갈채를 받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갈채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인정해 주지요. 진심 어린 인정과 격려는 그 사람을 살리게 만듭니다. 그 진심 어린 격려와 인정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작은 말 한마디,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시작의 단계, 인정해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수고와 애씀을 마음으로 인정해주는 것, 그 마음이 내가 먹는 마음이 아니라 며느라 수고했다, 네가 애쓴 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안다.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어머니한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이 단 한마디 말을 통해서 며느리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럼 며느리의 마음은 완전히 살아나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그냥 바람 불듯이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화목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까? 세상 논리를 보면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귀하게 여기되 무엇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사랑을 가진 눈으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 보여요. 사랑 안에서 보면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연약한 사람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미 두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막내 딸을 낳았는데 이 늦둥이가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심방중격혈손이라는 병입니다. 심장이 있으면 이 심장에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이게 하여튼 호흡 조절도 잘 안 되고 체온이 금방금방 내려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한 달도 태어나서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지금 산소 호흡기를 끼고 또 그 작은 그 핏줄에 그냥 링겔을 몇 개나 꼽혔는지 모른대요.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키울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대요. 그 감정이 뭐냐 하면 중환자실에서 이 막내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짓이겨지는 마음, 미어지는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순간순간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답니다. 가슴이 미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로 이 마음을, 가슴을 지지는 듯한 그런 고통일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두 아들을 키울 때는 몰랐던 그 느낌이 왜 이 집사님에게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늦둥이 막내딸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왜 소중합니까? 가장 약하기 때문이죠.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간절하게 돌봐야 하는 마음이 지금 그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마음 전체가 아파집니다. 손톱 하나가 빠지면 온 마음이 욱신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왜 화목하기 어려울까요? 약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버드 의대 교수 아더 클라이먼이라는 분이 The Soul of Care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알츠하이머를 앓는 이 아내를 10년 동안 이렇게 돌본 그 아픈 그 사연을 쭉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돌봄은
모든 인류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다. 돌봄은 고대다. 그러나 이 고되고 미천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간다.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주고 더러워진 시트를 갈고 짜증을 달래고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볼에 키스할 때 내 안에 가장 훌륭한 나의 모습이 구현된다. 우리 안에 화목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이 돌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돌봄은 사랑 안에서 약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을 가장 약한 사람에게 쏟아 부을 때 이 관계에 얼어붙은 겨울이 순식간에 녹아지지요. 황폐해져 있던 그런 관계의 땅을 완전히 갈아엎고 그 안에서 새 봄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이 회복에 있습니다. 화목을 만들어가는 세 번째는 잘 참아내는 일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또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게으른 사람은 이 번역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헬라어로 보면 아타크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탈영병 같은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이런 약한 생각들이 스며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목록에서 나오는 이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의 상황은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적인 컴플렉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계속 살아가는, 가정 밖에서만 겉도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막말을 퍼붓는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중압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서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그런 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적인 인물들이 우리 가정 속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런 문제적인 인물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유산을 몽땅 보따리에 싸가지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머나먼 나라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먼 나라로. 이 먼 나라의 이 상징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뛰쳐나갔을 때 먼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상상만 했겠죠. 여기에 먼 나라에 대한 둘째 아들의 욕구가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지언정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먼 나라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둘째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장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린 저놈에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빼어주고 또 암송아지를 잡아주면 그만큼 자기 몫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지금 둘째 아들을 자기 동생으로 보지 않아요. 약탈자로 봅니다. 자기 지분을 빼앗아 먹는 그런 약탈자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문제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왜 싸웁니까?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까? 문제적 상황은 문제적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적 인물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있는 그런 문제적 상황의 일부예요. 문제 하나는 없습니다.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대열에서 이탈한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약한 사람.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 실제적인 모습을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권계하며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오래 참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냥 무작정 참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가서 설득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모습에 맞닿으려는 기도, 그 기도를 성 프란시스가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너무 잘 아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성 프란시스가 간구한 평화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이레네의 도구, 화목의 도구 아닙니까? 미움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내가 화목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평강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샬롬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목을 이루기가 쉽습니까? 아무리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고결한 그 도덕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에이레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에, 하나님의 그 화목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계곡과 같아요. 이쪽 끝의 계곡에서 저쪽 끝의 계곡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계곡 아래에 슬픔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질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계곡입니다. 근데 질곡이에요.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우리는 이 인생의 질곡을 경험해서 슬픔의 강을 건너야 되고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짧고 간결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강렬해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미움과 상처와 분열과 갈등과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느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위에 다리를 놓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화목의 다리를 놓으면 그 다리가 우리 인생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의 도대체 의미가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상상해내라는 말인가요? 항상 기뻐하라는 인생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와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나의 숨결로 연결하는 일이죠. 기도하면 우리가 숨을 쉽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이 되어서 이 인생의 고달픈 광야에서 화목의 길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재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통으로 엮어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함에 하나님이 주신 화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삶의 언덕들과 산맥들 앞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화목으로 내 존재로 모든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족에게 화목의 존재, 화목을 퍼뜨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